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은 잠깐 이제 서품을 좀 보면요. 여기 서품에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법은 전부 인연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다네. 내가 없으면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나 줬고 나쁘고 또한 없지가 않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론이나 이런 그 중간에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얘기는 이 관에서 윗바사나에 관해서 나올 수 있는 일인데요. 그 우리가 신수신법 그 네 가지 그 사념처를 땄잖아요. 그 중에 이제 법에 해당되는 그 법령처는 그 모든 것 이렇게 생멸하는 겁니다. 우리 변화, 그러니까 뭐 마음이든 또는 느낌이든 또는 몸이든 이 변화하는 것인데 이 변화를 관찰할 때 관찰하게 되면 어떤 깊은 그 관찰 단계에 가면 생멸이 관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생각이 떨어져 사라진 거라든지 모든 어떤 느낌이든 이 아주 관찰이 아주 예리해지고 깊어지면 이 생멸을 이제 그 관찰하게 되는데 더 깊어지면 생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있는 것이고 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멸이 찰나적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없는 쪽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멸이 쪽에서 보면 없는 것이고 생의 쪽에서 보면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중간에 이제 출발이 된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없으면 만드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으나 좋고 나쁜 없고 또한 없지 않다. 이것은 이제 이 이마경 또는 내승경전에서도 무아이지만 이 도덕적 인과율이 작동을 하는 즉 윤회, 업보, 업의 존재, 업에 의한 선한 업을 지면 그 낙보를 받고 악한 업을 지면 고보를 받는다고 하는 이런 윤회에 대한 것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무아윤회. 무아윤회가 불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불국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의 땅이 곧 보살의 아름답고 깨끗한 불국토다. 그러니까 보살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무상정득 정각을 추구하는 것, 즉 부처가 되기를 불지에 오르기를 추구를 합니다. 불성을 이제 실현하는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는 국토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대승사상은 이게 불이 있으면 국토가 있어요. 불국토가 있어요. 보살도 역시 그 부처를 추구하면서 불국토도 같이 추구를 합니다. 불국토를 건설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보리를 추구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서원, 이거 티베트에서 그 보리심이라고 보죠. 이런 서원이 이제 출발이죠. 보살의 출발. 그래서 이게 이마경에서 맨 앞에 이 불국토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물론 그러면서 보살의 그 불국토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의 국토가 바로 보살의 국토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죠. 중생을 떠난 그 국토라고 하는 것은 뭐 허공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함께 사는 그 국토도 함께 건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취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문품에 가면 이제 그 이마보사가 이제 그 병을 칭하고 이제 그 병을 칭하고 이제 눕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병문안을 가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저는 문병을 못 갑니다 하고 이제 다들 사양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사이자 같은 경우는 이게 10대 제자들이 다 이제 그 여기 들어갑니다. 그 자선을 이제 차리자가 하고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그늘에서 잘 써놓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마보사가 가가지고
좌선이란 이런 것이 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좌선은 마음이 안에 머물지도 않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좌선이고, 생사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번뇌가 없고 열반을 얻고도 머무니 없는 것이 좌선이다.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단계도 인용이 되어 있는데,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사상이 이제 그 불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왜 불의 사상이 나왔을까? 물론 이제 그 관을 통해서 어떤 공이라고 하는 그 공성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이 모든 상대적인 분별심을 이제 그것이 옳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불의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원생을 통해서, 왜 원생을 해서 계속 태어나기 때문에, 보살이 그러면 보살과 중생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보살은 깨달았지만 또는 또 어떤 깨달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지만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 태어납니다. 결국은 중생의 이익이라고 하는 공덕을 통해서 이제 불지에 오르려고 또 하는 거죠. 자리적으로는. 그때 이 보살이 그럼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그러니까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보살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자세, 또는 상태다. 이것이 보살이라고 하는 사상을 받쳐주는 토대가 이제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목건연에 대해서는, 목건연은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섭, 걸식, 또 수불이도 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불의의 내용인데, 불의의 내용은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성이라고 하는 깊은 명상의 체험을 얻고 나면 이 세계가 우리의 사고라고 하든가 모든 이 사고라고 하는 개념 또 이런 것들은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원래는 이런 상대적인 것들은 이게 그릇된 것이 옳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냐타라고 하는 공성, 이것은 수냐라고 하는 비인이라고 하는 건데, 비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비어 있음이죠. 그러니까 자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영원 불멸한 그러한 실체, 이런 것들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태에 이제 그것이 그 없음이라고, 비어 있음이라고 하는 상태의 영상을 통해서 도달했을 때, 그 공성은 또 열반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 상태에 도달하면 초월의식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에서 이제 깨어나서 이제 그것을 어떤 추리나 분석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제 중론에서 얘기하는 팔교정도라든가 모든 그 대척되는 개념, 상대적인 개념을 다 부정하죠. 그것이 본질적인 어떤 그 진리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때문에 우리가 잘못 분별심을 일으키고 분별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해서 탐욕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것을 동력으로 해서 이제 윤회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상대, 결국은 이렇게 평등하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는데, 일체가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차별하게 보는 것은 이 사람이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그 공성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언적으로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고 거기서 개념을 파악하고 거기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을 떠나서 우리는 사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런 중론이라는 걸 보면 확 막히죠. 그게 뭔 소리야?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되고 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유마경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것이 이제 제 5품 문지품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왜 아프냐?
그건 큰 자비심 때문에 그렇다. 예. 보살 자신은 병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모든 그 원내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보살은 큰 자비심이 있어서 중생이 아픈 것을 보면 자기도 이제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체대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동체라고 한다면 타인이 나와 같다라고 하는 동질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타인뿐만 아니라 불교는 뭐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렇게 다 거기에 대해 자비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살생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게 동물이 아프다고, 예를 들면 동물을 짐승을 죽여서 우리가 먹을 때 짐승의 그 아픔, 고통 이런 것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어떤 평등한 일체를 평등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 또는 모든 존재가 어떤 하나라고 하는 어떤 일체감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비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동체 대비 자비심이 일어나서 괜히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부처님도 또 아함경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중생이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나 혼자 행복할 수 있게 하냐. 그것은 어떤 깊은 명상 상태에서 체험하는 그런 독립 없이 그냥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생각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정기적인 체험 통해서 그런 게 이제 가능해집니다.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또 왜 아프냐, 대비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법에서 상대적인 법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나와 열반, 그리고 모두가 다 이제 나와 열반이라는 것이 함께 평등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나와 열반이 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열반도 공하다.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의 입장에서는 공도 공하고 열반도 공하고 모든 것이 다 공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착하고 얻고 추구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텅 비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것도 취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교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모든 것 통찰을 이제 하나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텅 비어서 취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성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평비해서 거기에 아무런 집착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집착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 그래서 무원, 이 원이 없다는 거죠. 무작, 이게 의지가 작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성가에서도 뭐 붙을 자리에 붙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아창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선사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집착하거나 그런 것도 병이 되는 거예요. 공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에 집착하는 것을. 그건 이제 좀 뒤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관정익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보살이 어떻게 대비를 실천하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근을 모두 중생에게 베풀어준다. 베풀어주면 아무런 아낌이 없는 것을 보살이 대비를 행한다고 한다. 아낌없이 다 주려는 거예요, 중생한테. 그것이 보살 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관중유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생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하는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중생을 어떻게 보는가, 또는 뭐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같은 얘기인데, 마술사가 마술을 보는 것 같이, 물속의 달을 보는 것 같이 본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모든 것은 인연 조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연기라는 것이. 그러면 아지랑이와 번개, 환영, 꿈 이런 것 하고
예를 들면 중생의 어떤 일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예?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년을 사는 것과 100년을 사는 것과 일단 그것이 태어나서 유지되다가 변화하고 소멸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상한 하나랑 똑같은 무상한 것이고 아주 그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기간은 관계가 없고 그 성질 자체는 마치 아지랑이나 번개나 뭐 이런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류가가 유신경을 갖는 것 같다. 예류가는 이제 유신경을 떨어버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그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라한이 탐진치가 있는 것 같이 아라는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가에서 많이 쓰는 얘기가 나옵니다. 허공 속의 새의 자치처럼. 그 다음에 성녀의 아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성녀의 아이가 법을 짓는 것 같이. 성녀의 아이라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